올림포스 신전에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신상이 있습니다. 이 신상의 모습은요, 벌거숭이 젊은이가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렸으며 이마에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지만 뒷머리나 목덜미는 민숭민숭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신상을 본 시인 포세이디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달려야 하니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끝보다 날카롭기에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앞니마에 머리카락이 있으나 시간은 지난 후에는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가 없다. 시간은 곧 기회이다.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는 그 앞니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군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기회입니다.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나요? 라시푸스라는 고대 그리스 조각가가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갑니까? 저는 빨리 지나쳐 버리지요. 앞머리는 왜 그렇게 길지요? 내가 기회임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뒷머리는 왜 그렇게 말끔히 벗겨졌나요? 내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이제 같은 신상을 보면서 만들어진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기회들, 그 수많은 기회들이 오늘도 우리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진 기회들을 놓치면요, 결국 후회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고 변명과 원망으로 일관하는 인간의 죄의 결말은 배신이요, 관계의 파탄이요, 결국은 지옥의 형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어떤 기회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죄와 피 흘려 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또한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죄의 결말, 죄의 끝은 배신과 그리고 관계의 파탄과 그리고 이제 그 배신과 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아픔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아담에 대한 두 번째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과 아담의 책임 전가에 대한 이제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최초의 대화의 내용이 불행하게도 죽음과 변명의 대화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내가 어디 숨었느냐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해서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수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날 너에게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래요. 내가 먹지 말라고 이 명한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보면은요, 조목조목 따져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따져서 아주 자세하게 너에게 명령한 이 선악과, 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명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요, 단순히
책망이 아니라 뭐예요?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아담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아담은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담은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되려 과거사를 끄집어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더라.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책임이라. 그리고 당신이 옛날에 지난날에 나에게 데려왔던 이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무죄라는 거예요. 왜 아담이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바로 판단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고요. 또 신약의 하나님은 반대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수용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건 맞는데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 자체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13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나 벌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사랑할까? 사랑에 관심이 많으신, 온 신경이 사랑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랑에 가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아담. 어쩌면 아담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을까요? 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아담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재차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아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되는 하나님의 회개 촉구를요, 거절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 속에 들어오자 그렇게 온전하고 순전했던 아담이 수치와 이기심으로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리고 원망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폐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을 삶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과는 달리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라도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죄에 넘어지는 것이 어쩌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해요? 나의 연약함.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실존, 그것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뭘 하지 말래요? 변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가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뭘 하라 그러세요? 쉬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너희 죄가
이러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벌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오르세요? 그 오름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오름은 우리를 포용하는, 우리를 주님의 오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오름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사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오름,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시기 위한 그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멀리 있는 의와 거룩이 아니라 그 품 안에 언제라도 포용하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기 위한 의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아담 이후로 악과 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원받은 정서로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또 우리는 이제 인정하는 자세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지만 또한 육신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담처럼 변명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털고 일어나서 슈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죄의 법을 따라 산다 하더라도 상황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변명하지 말고 누구와 같이요? 다윗과 같이.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죄를 열거하자면 사울의 죄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요?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경중을 따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거기가 거기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의 차이가 있었어요. 뭐예요? 사울은 아담처럼 변명했고 다윗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과 같이 용기를 내어서 그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도 해내지 못한 것을 다윗은 해냈다라는. 다윗과 같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사제의 은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날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멀리하고,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입기 때문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사제의 은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3절을 통해서 이번에는 여자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과 여자의 책임 전가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2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누구에게로 향해요? 여자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이제 여자에게로 향하시면서 여자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또한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내가 저지른 죄,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죄가,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것이 무엇이냐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꾸짖음. 단순한 책망이 아니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인간에게 몇 번째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 역시도요. 아담과 대답이 똑같아요. 아담의 대답과 조금도 틀리지 않고 회개하기보다는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뱀에게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계속해서 변명만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언약의 말씀에 희미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말을 첨가했고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지만은 여자는요. 뱀이 나를 속였어요? 라고 자신의 모든 잘못은 조금도 말하지 않은 채 고백하지 않은 채 뱀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켜버려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의 죄를 뻔히 아는데 자녀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빌지 않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변명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요 언제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또 희미한 예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언제라도 사단에게 속아서 생명의 길을 잃고 사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 그래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마음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길이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두시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좌소가 어디래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엉망이 돼 있으면요. 마음이 엉망이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나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신대요? 내 마음에 두신다. 성도 여러분, 죄에 오염된 인간은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지 않고 전가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아론도 그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역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들의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죄에 대한 변명과 핑계는 죄에 죄를 더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요, 뭘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고 변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슈브, 즉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악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또 장차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구해야 할 용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내가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어떤 이 11조가 헌물의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과 그리고 공동체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속건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 해결해야 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행하고 먼저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용서는 회개의 골짜기를 타고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수평적인 회개, 즉 잘못한 사람이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수직적인 회개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수직적인 회개, 즉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용서하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의 아내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아담, 그리고 여자,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의 죄의 유혹의 그 잠시의 달콤함,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달콤함은 잠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달콤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려 3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3번의 기회를 날려버린 인간의 결말, 우리는 그 결말을 알아야 해요. 이제 그 결말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듣겠습니다만은 그 결말은 비참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죄는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 지혜와 총명을 빼앗고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요,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는 이기주의로 흘러서 영원한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멀리하는 인생, 그리고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슈브 회개하고 돌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짓과 기만으로 사는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통해서 뱀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하여 정죄하시기 전에 3번의 용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뱀에게는 어떠한 책망이나 어떠한 질문도 없으세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뱀에게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뱀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인간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유혹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가 아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주저넘게 인간 위에서 인간을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어떠한 회개할 기회나 그리고 어떠한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용서 없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이겁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뱀에게 배로 기어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 사람들은 뱀이 원래는 다리가 있었대요. 다른 동물들처럼. 다른 동물처럼 그렇게 다리가 있어서 걸어다니는 존재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다리가 없어지고 배로 다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단순히 어떤 그런 뭐 다리가 있었는데 배로 기어다니겠다 이런 측면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배로 되어다니는 그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 중에서 뱀을 어떻게 지으셨대요? 가장 영리한 이제 짐승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배로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뱀을 부정한 벌레와 같이 가증한 존재로 격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서 배로 밀고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어떤 거래요?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은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리시는 두 번째 저주는 흙을 먹고 살게 하는 저주입니다. 이 흙을 하나님께서 뱀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먼지를, 여기 이제 흙은 먼지인데요, 먼지를 먹고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뱀이 먼지를 먹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뱀은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먹기 때문에 뭐 또 그렇게 보면은 흙을 먹는 것도 맞는 거예요. 흙이 묻어져 있는 것들을 먹기 때문에 맞는 건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먼지는 뭐예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전락시켜 버리셨다는. 우리 이사야 4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뱀을 가장 먼지를 통해서 수치스러운 존재로. 그래서 사람들이요, 뱀만 보면은요 징그럽다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쫓아가서 잡아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근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약속이라는 단어와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프로미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계약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베리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쪼개다, 자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세나장에서 가장 이제 가벼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구두로 이렇게 서로 약속하는 것, 우리가 시간 약속을 한다든지 어떤 물질에 대한 약속을 한다든지 장소에 대한 약속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약속, 프로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성경에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그 조금 좀 오역이에요.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속에 사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과 언약은 의미가 전혀 다르거든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ontract라고 합니다. 뭐냐면 약속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법률상의 어떤 행위들, 어떤 계약서를 쓴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데 사실 이 계약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에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다 원래는 메리트인데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만 어떤 데서는 언약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데서는 계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거의 다 뭐냐면 이 언약 계약이란 말은 베리트 언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하고 언약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자, 먼저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런 손해만 그냥 보면 돼요. 그리고 관계가 깨지고 요 정도예요. 계약은요. 계약은 법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손해를 봅니다. 뭐 벌금을 문다든지 아니면 뭐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손해를 보면 돼요. 근데 언약은 달라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언약은 누가 맺냐면은 주종 관계입니다. 주종 관계. 즉 왕과 신하, 그다음에 정복자와 피정복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주종 관계에서 뭘 담보로 하냐면은 목숨을 담보로 맺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의 목숨을 내놓으세요?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목숨을 걸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약을 그냥 약속 정도로만 알아요. 계약 정도로만 안다라는 거예요. 언약은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언약을 깨면은요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지 못하면요 목숨으로 갚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거둬가지 아니하시면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요 그 목숨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뱀에게 한치의 자비도 없이 뱀에게 직접적인 심판을 내리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 그 맺은 언약을 뱀이 깨버렸다라는 거예요. 깨도록 뱀이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죄는요 목숨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언약에서 떠나게 한 뱀, 그 뱀에게 사는 들 동안 가장 가증하고 비참하고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시킴으로써 이제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이 뱀에 대해서는 이 언약을 깨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기해 버리심으로 최고의 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의 관계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받을 은혜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좀 아시겠습니까? 인간들을 언약의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준에만, 그냥 내 개인의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첫 번째 전략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언약의 수준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 그리고 거짓된 교훈이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판하는 것, 막아내는 것, 그 수준까지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의 관계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탄과 같은 행위를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을 안타까워하시냐면, 아니,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다는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면 언약 안에서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연락하고 상합하고 그다음에 자라고 세워져 가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리의 언약 안에서, 언약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숙, 성장 이런 단어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어떤 성숙한 성장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 성장하면 자꾸 이 외면만 이야기해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 진짜 성장은, 성숙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우리가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고,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게 하는 것, 이 성숙을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숙과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 이런 것들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디에 민감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니다. 하나님 인간 속에서 죄를 가져온 뱀에 대해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의 단계에서 이제 언약의 단계로 성숙해 가야 하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본질에 충실해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충실한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은 원시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뱀 즉 사탄을 향해서 형벌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이제 뱀이 받게 될 이제 전체적으로 세 번째 저주인데요. 뱀이 받게 될, 이 사단이 받게 될 세 번째 저주는 뭐냐면 여자와 뱀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한때는요, 뱀과 여자는 서로 유혹하고 유혹받고 서로 짝짝꿍하고 순간적으로 달콤한 죄를 가지고 서로 이제 함께했던 존재지만은, 죄는 끝내 이렇게 관계의 파탄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영원한 미로는 없습니다. 죄악으로 만난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서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죄의 관계로, 거짓과 기만의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불행해진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향한 영원한 증오를 품고 살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탄의 머리,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치명적인 곳이 머리잖아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게 될 거라는. 그러나 이 치명적인 공격을 받은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에게 발 뒤꿈치를 물 거라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발 뒤꿈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위를 이야기하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위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사건으로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어떤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부르고요,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원시 복음. 그러니까 처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대로 사단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악살하고 또 공생애를 앞두신 예수님을 이제 광야에서 시험하는가 하면은 또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시고 또 끝내는 십자가 사건 등으로 집요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공격들이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떠한 이 구속 사역을 방해하지도 못한 채 이 상한 발꿈치마저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치유가 되고 사단의 방해는 완벽한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으로 머리가 완전히 뭉개졌고 회생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힘과 권세를 완전히 상실해 버린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답게 지금도 그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했듯이 지금도 인간을 유혹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요, 어떻게 해요? 은혜의 수준에다 묶어두는 거예요. 옛날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그냥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마귀가 도와줘요. 물론 환경에 따라 국가마다 다릅니다만은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마귀가 펴는 전략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진리 안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은혜의 수준에만 머무르게 하고요. 21세기의 이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인 만모니즘과 번영신학에 빠져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거짓과 기만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사단은 모든 권세를 잃었기에 조금도 마귀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에 속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질문이 뭐예요?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슈파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째데카, 의롭게 된 우리가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을 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해야 한다,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면요, 어떤 말을 들으면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미슈파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면은요, 목숨을 내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면은요,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고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시복음의 예언대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 근데 그 길이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이미 길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길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로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께서 피를 흘려서
이제 열어주신 그 길을,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 길 속에서 걸어가면서 이 땅 위에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러시잖아요. 쉽게 가볍게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마귀의 이게 결말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사단을 무서워하고 그 사단의 하수인 귀신을 무서워하고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힘과 권세를 상실한 사단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어느 사자와 같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을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어요?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육신을 입고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또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완벽한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단의 거짓과 기만에 속지 않기 위해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요 늘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손과 발로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속된 것, 오늘날 만문이즘이나 번영신학에 빠진 사람들, 또한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사람들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과 기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해롭게 하는 인생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회개해야 돼요. 절대 회개하지 않는 한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회개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오름을 쫓아서 정직함과 오름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통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요 늘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기회, 회개할 기회, 언약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부부간에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들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요 그 크로노스의 신상처럼요 뒤에는 잡을 게 없어요. 기회는 왔을 때 앞에서 정면에서 잡고 부지런히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는 삶,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살려가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